어떤 분들은 설레는 이렇게 약간 상기된 얼굴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얼굴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발을 내딛는다는 게요 너무 힘듭니다. 오늘 첫 발을 잘 내디디셨습니다. 오늘 입교하신 분들 또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기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네. 위대한 발견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 씨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노벨 의학상을 이제 공동 수상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연히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히 발견했다고.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인류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고 기자들이 모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박사님이 발견한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뻔한 질문이죠. 지금 의학상을 받게 된 이유가 분명한데 아마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때에 이 플레밍 박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멘. 페니실린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플레밍 박사님의 고백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이런 고백을 했었고 오늘 하며 내일 또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가장 아름다웠고 위대한 발견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매우 위대한 발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내는 그 위대한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관계성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오늘 그가 본문 4장 25절과 5장 1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 옛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대 땅의 30대의 젊은 남자가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살아났든 죽었든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오늘 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 2025년도를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들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이의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이의 죽음과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이의 죽음과 살아있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존재론적인 궁극적인 질문 말이죠. 기초적인 질문. 여러분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위대한 발견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답을 배우고 싶습니다.
살아가셨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는 삶 속에 여러분들은 좀 관계성이 좀 괜찮은 편이신가요?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 동물, 관계론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두커니 혼자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을 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학교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는 서로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창조되었고 태어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빼면 인생은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집에 공기는 좋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성은 좋으십니까? 정서적으로 관계가 어떻게 좋으십니까? 감정적으로 좀 좋으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들 집은 어떻습니까? 화평하십니까? 관계가 좋습니까? 아니면 좀 껄끄럽습니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 직장, 심지어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설정하고 살고 있는 분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참 행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관계가 여기저기 있습니까? 아, 예. 사람은 또 괜찮아요. 사람은 뭐 좀 불편하고 하면 안 만나면 되고 전화 안 하면 되고 같이 밥 안 먹으면 되고 모른 척 하면 되고 예, 딴 데 가면 되고 자리 피하면 되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 관계라는 거 말이에요. 왜 관계가 틀어집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그럼 무엇입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요, 우리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잠언 17장에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죠?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들이 사는데 아무리 진수성찬 구척 반상을 매 식당 때마다 먹는다고 하는데 먹을 때마다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먹을 때마다 눈에서 불이 나오고 막 욕을 하다가 밥 불 튀고 그런 데서 여러분 밥 먹고 싶습니까? 그렇게 먹은들 여러분 소화가 되겠습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다투지 않고 마른 밥 한 조각 들고 밥 하나에 김치 하나 넣고 먹어도 서로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런 집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이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틀어지면 밥 같이 안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사람은요 안 보고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피해서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다툼 때문인데 다투는 거죠. 다투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내십니까? 친밀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다투십니까? 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퉈요? 예, 하나님과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투며 살았던 존재들,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주먹질을 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발들질을 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욕을 해대며 살았던 존재는 성경은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생
매우 친밀한 관계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되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깨졌다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이가 틀어집니다. 죄가 있으면 사이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평생 없으면 못 살겠다, 죽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했다가 부부 사이가 틀어지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왜 관계가 틀어집니까? 화평이 깨집니까?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죄가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그러기를 우리 여러 번 반복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부부싸움 했을 때, 아니면 형제지간에 싸웠을 때, 친구지간에, 이웃간에, 동료간에 싸웠을 때 누가 먼저 화해를, 누가 먼저 용서에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합니까? 1번 잘생긴 사람, 2번 예쁜 사람, 3번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 남자라도요,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은 절대요 먼저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자존심이 있어요.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곱고요 배운 게 많아도요 마음이 작으면요 먼저 화해해요. 마음이 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죠? 마음이 큰 사람이 어른이에요. 여기서 어른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큰 사람이 어른이에요. 아무리 연세가 높으셔도 배운 게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요 마음이 좁으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멀어졌어요. 화평이 깨졌어요. 불편해졌어요.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까요? 어른이, 마음 크신 분이.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주먹질하고 발기질해도 그게 잘못된 걸 아예 몰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특징은요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죄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죄를 지었음에도 죄인인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죠. 그래서 죄인은요 앞면 뒷면 다 심각한 존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른이십니다. 마음이 크십니다. 이렇게 갈라놓은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짓는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통해 손을 내밉니다. 얘야, 나 너랑 다시 친해지고 싶다. 다시 한번 화평하고 잘 살고 싶다. 내가 내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통해 내게 가까이 오려. 이라고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미시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를 내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성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면서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께 주먹질하고 하나님께 발길질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화해를 요청하지 않는 죄인.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에게 주먹질하는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발길질하는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욕하고 침뱉는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원수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이 되셨어요. 그 성경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 관계를 가깝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심이 되었습니다. 내어주심, 사람에게 내어주심.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들. 불의한 세상 권력에 내어주셨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렇게 불의한 재판 속에 번개불에 공고 먹듯이 불의한 재판을 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을요,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 속전, 속량으로 설명합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드리는 값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은 노예를 그 노예된 것에서 풀어주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내어주심은 속전과 속량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내어주신 대속의 내어주심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누가 대신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짜리 내주신 거예요? 목숨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속전이 되어주시고 속량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생명 살린 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어주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어주셔서 죽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느냐? 바울이 발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이유를 바울이 발견했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자야. 짠! 나는 너희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신이야. 짠! 나는 죽음도 다스릴 수 있는 자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서 살려준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어. 값을 치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는 죄인이 아니야. 법적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말이죠. 아니, 건져줬으면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생명 구해줬으면 보따리, 아니 생명 살려준 사람은 내 보따리 가져갔지, 내 보따리 찾아내, 이렇게 요청하면 이거 진짜 아나무인이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요 말을 조금 각도를 바꿔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한번 접목을 한번 쉽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물속에 들어오셔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서 살렸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재산은 보따리밖에 없어. 근데 보따리를 풀어보니 살 길이 막막해. 이거 가지고는 입에 풀칠도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인이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주고 입을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야 이거 가지고 너는 네 학관이 못하니 너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런데 노예로 들어오지 말고 내가 너 양자 삼아줄게. 우리 집 자식하자. 이랬다고 칩시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한평생 살아갈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자녀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면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잖아요. 탕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불효를 행한 거죠.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먼 곳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불효를 행한 거죠.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것도 불효죠. 그런데 그 자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제가 아버지라면요 호적에서 팠어요. 저는 이게 아들아 잘 들어라. 네가 만약 그럼 나는 호적에서 판다. 친구들이 얘기 앉아있거든요. 아들아 잘 들어. 나는 판다. 나는 목사하고 나발이고 없고 너는 버린다. 저는 그때 솔직히 그럼 저는 인격이 그 정도니까 괜찮대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인격도 아주 고매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정도 인격이 되면 그런 아들이 있어도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죠? 받아들이시고 그죠? 받아들이시는데 그런데 보기 2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네 복 다 가져갔지만 더 줄 테니까 야 이거 먹고 떨어져. 너 딴 데 가서 살아. 호적에서는 안 팔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딴 데 가서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여기까지 내용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고 말씀해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줬다. 복권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모든 것도 다 내어주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죄에 내어주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나를 의롭다 변호해 주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이 부활과 내가 오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오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것과 살아난 것과 오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이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너 앞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라.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맞아줬어요. 옷을 입혀줬어요. 신을 신겨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잔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철들었다고 칩시다. 탕자가 철이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사랑에 감복해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게 결정이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살아야겠다. 아버지의 재산에 송실이 막대하시니 내가 이 재산을 보존해드려야겠다 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또 받았습니다. 돈 벌러 떠나겠습니다. 돈 벌면 다시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쑥 나갔다고 칩시다. 이게 철드는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돈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자식.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얘가 돈 벌어서 자기 재산 충족시켜주는 걸 원하신가요? 아니요. 고생했던 아들이 함께 와서 식탁에서 오손도손 앉아 밥을 나누어 먹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함께 하며 손에 손을 잡고 서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닐까요? 그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잡고 예배하고 그 평범한 삶을 살라고, 그것이 행복인 것을 가르쳐주고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고 야 재산 바쳐라, 집 바쳐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정말 너무 좋은 예수님 아닙니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고 고작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위대함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지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앞으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활의 전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함께